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배신당하는 게도 있고, 또 내게 어느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도 경험하게 될 때가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외치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절망의 깊은 나라로 침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우리 삶의 존재가 육으로만, 현실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때론 지혜롭고 또 신중한 사람도 이럴 때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련을 넘어서 성공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외부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이 요새를 구축해서 내가 삶에 이 초연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강하고 내가 세상을 통째로 뒤집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만나게 되면 내면의 요새화가 됐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많아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자랑하는 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바벨탑과 같이 견고하게 보였던 그 배가 오다가 빙산에 딱 부딪히니까 속절없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부와 명예와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끔찍한 혼돈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호화로운 유람선의 침몰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무능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인이 가장 먼저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1절 말씀. 큰 소리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힘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그냥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견고함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성경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 뭐냐면 땅입니다. 그런데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변해버리는, 뒤바뀌는 거지요. 거대한 산들이 혼돈의 바다로 무너지는 우주적인 참사의 대혼란이죠. 이런 혼란을 겪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겠습니까? 시인은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파괴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런 극심한 파괴와 혼란은 세상의 모든 위협, 이 악을 상징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즉, 이 시인이 쓴 이 글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지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이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대군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군을 움직이는 것이 꼭 산을 흔들리는 것 같고 그 울림이라는 거는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맞설 수 없는 이 유다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난 도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왜 그가 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 멀리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 저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내 현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질병, 고통, 성공, 실패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여러분은 세상에다가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뭐라고 하면 땅이 변한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토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삶의 토대가 여러분에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1절과 3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다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3절 이제 4절과 이제 5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거와 극렬하게 대비되는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여러분 보려면 특별히 우리가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2절과 3절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엄청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절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용한 성읍이 펼쳐지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읍이 펼쳐지고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시내는 뭘 상징하냐면 한 시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시내가 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시내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이요 평화요 축복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엄습해오고 내 환경이 어렵다 육의 모습으로 보면 육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는 뭐냐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이 2절과 3절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삶을 어떠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한 시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는 단순한 물기를 의미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안의 젖줄이랍니다. 이 물질과 여러분 성읍을 적시게 되면 그 성읍에는 기쁨으로 가득된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축복이 가득한 성읍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성소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5절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읍에 지금 평화가 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성전. 여러분의 마음에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우리 안에 뭘 가져다 주느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내가 흔들리면 요동침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흔들림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 뜻도 있지만 이 새벽이라는 뜻의 의미는 내가 위기의 절정에 달았을 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영이 평안함과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평안함과 안정함을 느끼면 오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함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만났다. 그 상황에서 상황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 이렇게 어떤 분위기의 현장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헨리 나우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헨리 나우렌이라는 사람이 우리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안에는 두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내면에는 두려운 집이 있고 사랑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집으로 건설하느냐 사랑의 집으로 건설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순종하면 내 내면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잠언 기자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 되신 마음이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 하나님의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참된 평화와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성중에 있을 때는 내 안에 지금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 밖을 보니, 세상을 바라보니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그가 소리를 내셔서 땅이 녹았다 이 말. 여기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소란한 소리예요. 전쟁, 군중의 소란, 침략의 아우성, 인간의 모든 세상의 권력의 소음소리가 흔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그러한 소리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뛰어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시인이 표현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실은 만군이라는 뜻은 전쟁용, 군대를 지휘하는 절대적인 능력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거든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지요. 그 언약 백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 안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고 그가 소리를 내가지고 땅이 녹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최강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최고의 신실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래서 피난처시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는 믿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여담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토대가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종식시키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시인이 고백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종식시켜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요.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초대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그 놀라운 행적이 뭡니까? 그가 땅끝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얘기는 그 사내림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아무리 힘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그들이 전쟁을 시게 하신다.
전쟁을 쉬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안식 개념과 연관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평화가 오는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성을 이렇게 가까이 성에 오면서 그는 울었다 이 말. 울어.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이들이 좋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성탄절이 가까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참된 평화가 임하기 위해.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가져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삶의 토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단어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주님의 행한 일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놓아주어라. 뭘 놓아주라는 것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 내가 염려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 명령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라. 그런데 우리는요 계산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내려놓지 못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됨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됨을 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정도로 아는 그 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라는 의미예요. 그게 알지어다 하는, 알지어다는 의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 여러분,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그 시끄러운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가 뭐냐면 내면의 소리.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불안, 염려, 걱정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짓누른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차가 깊은 진흙에 빠졌어요. 진흙에 빠져나온다고 여러분 엑셀을 확 밟아버리면 밟을수록 바퀴는 헛돈들죠. 차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엑셀을 밟으면 안 되죠. 내려와 봐야 됩니다. 밖에 상황을 살펴봐서 이것을 내 손으로 뺄 수 있을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견인차를 부르든지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 내가 나가려면 그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진흙속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그냥 직진해서 막 그냥 엑셀 밟듯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서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 시선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멈춰 있으면 내가 고요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참 평안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수많은 경쟁과 능력주의의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감기보다도 더 흔한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 공황장애. 연예인들을 보면 우울증 걸렸다가 치료받는 사람, 공황장애에 걸렸다 치료받는.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온전한 피난처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함께 위로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도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몸부림쳤던 욥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욥의 삶의 현장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토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그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존재 자체, 존재. 하나님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시편의 모든 약속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폭풍과 치는 바다 속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제자들에게 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세상의 파도를 잠재우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토대는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절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세상은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8장 35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기나 칼이나를 보면서 제가 이따 찬송 부를 것인데 585장을 내주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시선에 고정되어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